우리의 인생은 실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실망이요, 내일도 실망이요, 그저께도 실망이고 또 미래도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인가요? 아니면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이미 다 떼었고 저보다 2학년 위인 누나가 구구단을 외울 때 어깨너머로 그 구구단을 함께 외워서 줄줄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대회, 성경 시험대회 등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저는 어려서부터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버님이 설교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저놈은 뭔가 큰 일을 할 놈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그 실망이 더 커져서 결국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온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즉석에서는 영어로 기도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만 오면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면 큰 돈을 벌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것 역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저를 원하는 교회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았고, 또 담임 목회지만 있으면 그 교회는 몇 년 안에 크게 부흥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보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평생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일쑤였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애비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었지만 결국은 아빠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같아서, 마치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삶이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삶에서 많은 실망의 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실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당시에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흔하지도 않은 그러한 매우 모험적인 그리고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맞이한 그 현실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약속하신 자녀를 그에게 주지 않으셨고, 또 아브라함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아내었지만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실제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그 목이 곧은 백성들, 하루라도 버리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만 보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도망 다녀야 했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헤브론에서 7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친 뒤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는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달려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그 작은 나무 아래에 지쳐 잠이 든 엘리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실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도 악한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높은 곳에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진노를 내리시는가, 언제 이 땅을 멸하시는가 내가 지켜보리라 하며 그곳에 있었지만 요나가 기대하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하나님 회복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에 실망한 제자들은 예수님 달리시던 그날에 모두 도망하였고 그 후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시 갈릴리 바다로 자포자기 하듯 떠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지만 현실은 제자들의 불신과 유대인들의 미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14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실망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실망의 순간들을 경험했고 그들의 인생도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되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에 그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되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이 잘 갈고 닦은 화살 같은 그러한 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과 부흥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같은 그런 입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요,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하여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다, 유다는 멸망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만방 만국에서 모든 열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될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인가? 10장 9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시작점으로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그 마음에 시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유대인들조차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 얻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시기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인류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리라. 그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로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건 유대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도 고백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서부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전반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시며 온 세상에서부터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사야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에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으로 그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실망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외부의 강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변 강대국들에 밀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면 과연 이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인가,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단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조건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으니
우리가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며 때로는 잠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실망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남 땅에서 오리라.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온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열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방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로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 자신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자신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더 많은 땅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나만 영생을 받으면 된다 하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실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복보다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세상의 비난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선해야 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하고 선을 더 많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불행한 일을 겪고 예수 믿어도 많은 일들에 실패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일찍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현재의 세상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조롱받고 더 많이 비난을 받으며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사 온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며 내가 평안한 것, 그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세상 만방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나만 잘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더 잘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이 온 땅에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되어진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기준에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